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또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게 되죠. 그래서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가 멀쩡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죠. 그래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큰 고장이 나기 전에 정기검사를 통하여 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들은 또 국가에서 의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검사를 또 받으라고 2년마다 연락이 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종합검사를 받는 분도 계시기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리 사전에 또 우리 몸의 이상을 또 발견하고 예방해서 큰 병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또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건강과 사용하는 또 물건들은 이렇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데 우리 교회와 가정, 내 신앙을 종합검사한다면 성령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레이저로 우리가 총괄 검사를 한다면 합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되어지는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죠. 말라기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삶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6번의 말라기서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고를 받을 때가 있죠. 경고 통지서, 사인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에. 이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군이 일본에 계속해서 미사일과 또 무기를 이렇게 투하할 것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자들은 피할 것을 계속 전단지를 뿌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 원자폭탄 투하되기 전, 2차 투하되기 전 일본 시민들에게 큰 대규모 폭격이 있을 것이니 도시를 떠나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일본 정부는 허위 정보로 무시하게 되고 국민들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수십만 명이 끔찍한 또 비극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할 당시였습니다. 이 정부가 수차례 대피 명령,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한두 번 그랬느냐,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냥 또 폭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듣다 보면 이제 무뎌지죠. 늘 그랬죠.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늘 화낼 때가 있죠. 이러면서 무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영원히 열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성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또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마지막 예언서인 이 말라기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질문과 반문 그리고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책망이 전달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6가지 경고 중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문이 14번의 대답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답변이 10번을 언급합니다. 말라기서에는 총 32가지 정도의 이스라엘의 또 지도자 백성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눈 것은 먼저 영적 타락의 주범이었던 제사장들의 죄를 다루었죠. 오늘부터는 백성들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지 질문을 통하여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상들이 언약을 파기했습니까? 우리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보면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리고 열조의 언약을 파괴하였다라고 하죠.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한 형제 한 자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한 형제이면서 서로 거짓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거짓을 행하였는지 우리 11절 보시면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 이제 각주에 보면 성소를 욕되게 했다. 성소가 나오게 되죠. 그것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방신의 딸은 누구입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자가 솔로몬 시대처럼 바로 이방 종교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방신의 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하죠. 그것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행위를 또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바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고하고, 또 가나안에 가서도 이 부분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떤 징계를 하십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해중에서 쫓아내는 거죠. 이 출교를 말하는 이 무서운 또 책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단에 눈물을 흘리고 있죠. 왜 제단에 여호와의 단을 눈물로 뒤덮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한다.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내를 이제 학대하고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아내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내가 이제 혼자가 되면 지금처럼 이제 경제 능력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극빈자로 전락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피눈물을 흘리며 또 하나님께 화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눈물은 우는 것이죠. 그리고 울음은 더 심화된 통곡을 말합니다. 그리고 탄식, 신음, 한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구약 제사를 보면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또 단 위에 올려서 이제 번제나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짐승을 잡아 올리고 짐승의 피가 흘러야 될 그 제단에 여인들의 눈물을 흐르게 하는 거죠. 여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만큼 남편들이 아주 무자비하고 폭행을 행하고 가혹한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조광지처를 벌이고 그들의 정욕을 위하여 또 젊은 여인들을 취하게 되죠. 학대함으로 또 학대가 얼마나 극심한 상황이었는가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들이 지금도 우리 자녀들 학대할 때도 그렇죠, 그죠? 때려놓고 그죠? 옷으로 덮여놓고 사람들이 모르죠. 여인들에게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내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오히려 따집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 예물 우리 예배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따지는 거죠.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너가 그에게 그 짓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들이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서약을 합니까? 거룩한 결혼 예식에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맹세하죠. 이 서약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의무를 다하는 거죠. 서로 신실하고 또 행복한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이루기로 맹세하죠. 그 언약을 이들이 스스로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다 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증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행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그 언약을 남자들이 깨뜨리게 됩니까? 그것은 이방 여인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6절 15절의 지적은 심령을 삼가 지키지 못하였다 라고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보시면 왜 부부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 이 가정의 소중함을 언급하고 계시죠. 15절에 보시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아담에게는 하와, 하와에게는 아담, 한 부부를 한 쌍을 만드셨죠.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결혼한 아내에게 그렇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또 언약을 스스로 파괴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결국은 이 영적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가, 특별히 예배의 타락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의 타락, 종교 지도자의 부패 또 타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회 문화적 총괄적인 그런 타락으로 나아가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의 위기죠. 가정의 붕괴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우자를 버리고 학대하죠. 이 가정의 위기 붕괴, 이 총체적 위기가 점점 심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늘 말라기서를 보면서 직시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랑의 문제죠. 이 사랑의 부족. 그래서 하나님 향한 사랑이 식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향한 사랑이 식고 사랑이 결여될 때에 결국은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예배가 무미건조해지고 예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배에 실패한 그 후유증은 대단히 심각하다. 말라기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분, 또 예배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장서서 섬기는 또 최전방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찬양하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이 심각한데 그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하나님과 사랑이 식었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떠났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타락의 원인은 영적 지도자의 부패, 타락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선을 위하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이끌어갈 대통령, 또 시장, 공무원들, 교회도 영적 지도자들, 총회, 각 단체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실한 공동체에는, 영적인 공동체는 영적 갈증이 없죠. 영적인 거룩한 갈망이 없습니다. 미지근하고 껍데기만 남고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결혼과 가정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받아 멸망한 도시들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사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그렇죠. 물 심판이 또 있었죠. 다
역사적으로 뭐 로마의 관광 도시, 휴양 도시, 또 폼페이, 베르사유 다 사치하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영적으로 또 엄난했던 그런 지역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적으로 오염되고 성적 타락이 심각합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을 때에 사회 전체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뭐 동성애 동성 또 결혼 같은 게 있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동성애 문제, 또 동거 혼전 순결 문제, 우리가 불륜뿐 아니라 그죠 탈선들, 또 생명 경시하는 문화들, 그리고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이 모습들, 결국은 가정이 큰 위기를 겪고 있고 자녀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심각한 수준에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초기에 경고장을 또 발송했을 때, 경고 방송을 했을 때 사람들이 무감각해집니다.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냥 뭐 나사 하나 빠졌는데 여러분 비행기 100만 개 부품이 있죠. 그죠? 50만 개 전투기, 그리고 또 여객기는 100만 개 부품 중에 나사 하나 헐렁한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기 중에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죠. 기차도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가 영적으로 결정적인 치명타를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경계하고 또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아버지가 계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또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 사회 가다가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 정체성에 대하여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임을 먼저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는 당연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실수해도 부족해 보여도 아버지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받는 존재인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시죠. 그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또 성령을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답게 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대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 또 배우자들, 부부들은 그리고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족 이런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셋속의 욕망 따라 사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런 삶을 싫어하시는 거죠. 더러움을 벗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또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두 번째, 한 아버지의 자녀들은 서로 형제 자매이며 섬기고 돌보는 관계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한 아버지의 자녀라면 당연히 형제 자매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는 것은 11절에 보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단순한 국제 결혼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의 순수성을 해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어떤 기준, 정욕을 더 추구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또 다른 문제가 13절, 14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할 뿐 아니라 지금 결혼한 자기 아내를 버렸다는 것이죠. 남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을 파괴해버리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나 아내를 버리는 것이나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기적이고 정욕적이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한 형제의 자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임도 잊어버렸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 한 자매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내가 또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배우자를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다른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바울이 특별히 가족관계 또 사회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부부 사이의 이 사랑과 존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경할 것, 또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면서 6장에 가면 이제 사회관계의 변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품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약한 죄인의 또 습성을 가진 우리가 사람을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품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내면을 바꾸고 마음밭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때에 성령이 지배하실 때에 사람들은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변화되고 내 내면에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그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것이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돌보고 섬기는 이 하나된 공동체, 또 가정과 일터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네 가지를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공동체 사랑광 전도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키며 16절에도 심령을 삼가 지켜 두 분이나 강조하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정욕과 미혹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같이 읽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견고한 성을 방어한들 무엇합니까? 내 마음에 그 성을 방어를 못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자연스럽게 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 갖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 복되고 귀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딴 생각하고 이 딴 마음 품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딴 마음 품지 마시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심령과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죠. 한결같은 마음, 딴 마음 품지 않는 것,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세상의 연인들 부부 사이도 그죠? 다른 것에 눈 돌리면 질투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질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언약에 신실해야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결혼을 서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교회고 작은 교회가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혼이 또 중요하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쉽게 아내를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혼하는 것을 16절에 미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또 결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서로가 약속한 것, 가족 간에 약속한 것뿐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가 약속한 것은 또 신실히 지키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16절에 있는 것처럼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우리 성부 하나님은 남편들이 그 당시에 쉽게 아내를 버리고 자기 정욕을 위하여 또 예쁜 여자와 살기 위하여 조광지처를 버리고 폭력을 학대하는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이혼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성자 예수님은 창조 원리를 언급하시죠. 마태복음 16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의 대전제도 창조 원리, 하나님이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도전에 또 유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줄 시대만 해도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19장에서 언급하시죠. 남편들이 자기 정욕을 위하여 이 말씀을, 율법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아내를 버리는 시대였죠. 그런데 아내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버림당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혼 정신을 써주라 그렇게 하면서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죠. 그러나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또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언약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세우셨는지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것만 잘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바로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 이 자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들끼리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모델이, 모형이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가정 되고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복 나에게도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꿈꾸며 우리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예배 때 한 6개월 정도 이 행복한 가정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한 1-20% 정도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또 다른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결혼 예비 학교 또 주례할 때 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씩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가정, 집 짓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그래서 결혼은 집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아름다운 결혼을 통하여 또 집을 잘 지어야 되죠.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세워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사랑, 신뢰, 존중, 이해, 이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초만 튼튼하고 기둥만 잘 세워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한 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비바람, 여러분, 추위를 막아낼 수 있는 인테리어, 지붕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서로 부부가 가족이 헌신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 서로 함께하고 건강한 의사소통을 나누고 서로 감사 표현하는 거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헌신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가족이 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삼각형의 원리처럼 점점 서로 사랑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귀중한 원리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도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든든한 집을 짓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결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하실 때 꼭 결혼 예배를 드리세요. 요즘 결혼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즐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 복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싶은데 마지막 네 번째가 문제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약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또 죄짓는 경우가 있죠. 알아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 거룩한 은혜와 회복과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용서와 또 진정한 하나됨과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6월 한 달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주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또 신앙생활 하시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